자,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5절입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요엘서의 말씀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아멘. 모든 힘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요아스 왕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참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14절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나의 모든 생애를 오직 하나님 앞에 어렵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럴 때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울면서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우리가 100년씩 기도해야 되겠느냐? 꼭 그렇게 3일씩 컨퍼런스를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느냐? 꼭 24시간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그냥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좀 그렇게 좀 지내면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라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 기도는 모든 힘을 다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온 힘을 다하여.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죽을 만큼 기도해라든지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기도를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해야 되겠냐? 꼭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냐? 또 내지는 뭐 꼭 금식까지 해야 되겠냐? 기도를 그냥 차분히 하면 되지 꼭 울어야 되겠냐? 꼭 소리를 내서 그렇게 질러야 되겠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는 죽는 거니까. 이대로 가면 죽는 거니까 이 죽음에서 되돌리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뭘 기도를 자꾸 많이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들은 그냥 뭐 새벽 기도도 안 하고도 잘 살던데 뭐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죽습니까? 안 잘 살아요, 여러분. 잠을 많이 자니까 얼굴도 푸둥푸둥하고 훨씬 좋아. 아니 모든 교회들은 다 그냥 여름에도 다 그렇게 잘 지냈는데 우리는 꼭 3일 동안 그렇게 해마다 고생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컨퍼런스 안 한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다 잘 살아요, 여러분.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꼭 뭐 24시간을 그렇게 꼭 깨어서 기도해야만 꼭 뭐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안 하고도 다들 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뭐 24시간을 갖다가 잠을 안 재우고 기도하라 그러고 무슨 요란스럽게 그러냐고요. 오늘 보세요.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너희가 살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면 그렇게 기도해라. 살 사람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닌 말로 하나님 안 믿고도 살아요. 그러나 문제는 심판을 받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내 기도가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래 뭐 새벽 기도까지는 나갈 수 있지.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내 방편으로 삼으려면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오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말하여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라도 너희가 살려면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고 옷을 찢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하라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컨퍼런스를 밥을 먹고 하니까 고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제 좀 가다 보면 컨퍼런스도 금식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 올해는 5,000명 모이시니까 밥을 먹었는데 내년에 10,000명 오면 밥을 먹겠어? 못 먹겠어? 자동적으로 금식이요. 교회에서 어떻게 밥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올해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밥을 먹고 3일 컨퍼런스에서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요. 10,000명이 넘으면 밥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금식하면 살도 빠지고 참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갑자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이에요. 죽을 만큼 기도해라.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서라도 너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하라.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너희들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간절히 기도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되겠다가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길에 돌아가려면요, 사는 길은 한 가지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건 저의 상상력이 아니고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까를 찾아야 지금이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정말 사는 길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범죄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야 된다고 믿는다면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오늘 전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를 심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살찐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있고 내 몸이 불어난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심을 하고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에 가보니까 선생님 당뇨입니다. 살 빼고 음식 조절해야 삽니다. 운동해야 삽니다. 그러면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운동해야지. 누구나 마음 먹잖아요, 여러분. 다 운동해야지, 내가 살을 좀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다 마음 먹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러면 다 운동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에 다녀보세요. 운동하러 가면은 젊은 사람이 많이 와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와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많이 와요?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이 옵니다. 우리는 비로소 몸이 아파야만 운동해야 되는 걸 알고요, 몸이 아파야만이 비로소 내 식사를 내가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우리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전에 하지 못하냐? 그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도무지 깨어서 기도를 못해요. 왜? 피곤하다고. 아니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피곤한 것보다는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여러분. 지금 심판의 때가 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리란 말이야. 지금이 우리가 복을 받고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엘리 시대요, 지금이 요엘의 시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 거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 사람이 범죄하는 걸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건 누가 막냐고. 우리는 오직 용서받을 뿐이다. 범죄함을 이길 수 없다면 용서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나님의 은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는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거예요. 그게 이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죽어야 돼?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전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라.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이제 나팔 부르라, 금식하라, 성회를 소집해라. 성회를 소집한다는 건 뭐냐? 이제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롯이 성전에 모여서 이제 기도만 해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얘기는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절박함으로 기도해라. 이제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죽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는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다른 길이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길 외에는 사는 길이 없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건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요. 도무지 감각이 없는 걸. 사람이 희망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희망이 있는데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거든. 사람이요, 그래도 희망이 있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좀 부끄러워할 줄 알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죽은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뜻을 돌이켜도 늦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거야. 이제 다 일터에서 다 내려놓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도 중요하지만 전쟁 나면 자 총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모두 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세 번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 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너희들은 오직 주의 성전에 오거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하며 울며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돌아봐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된다. 이제는 뭐 사람들한테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게 불가능해졌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 사람이고, 야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 아무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게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하자는 것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목사님 혼자서라도 새벽을 깨우려고 혼자서도 새벽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들이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어이, 새벽에 기도할 새벽 교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먼저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고 목사가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리고 되레 이제는 기도한다고 소리를 쳐요. 막 기도만은 다냐, 니들은 조용히 기도하지 왜 떠들고 기도하고 맨날 소리 지르냐. 아니, 소리 지르면 기도하잖아. 지금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요즘요 교회들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소리도 못 내게 하는 걸 조용히 기도해야지 뭘 소리를 내고 기도하냐고. 도무지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다 죽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 죽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다 죽었구나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고 날마다 처소에 잠을 자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안 꺼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불이 꺼졌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대전 시내에 2600개 교회가 있는데 과연 이 새벽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제단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기도의 불을 밝히는 자들을 찾고 있고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은 요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해야 된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희망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나기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정말 느끼는 건 요즘 이제 희망이 없구나 우리는.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한 길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요, 검식하는 심정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제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주장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동안 정말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요엘서를 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 시대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 때에 요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마음을 찢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마음을 찢고 울면서 검식하면서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사는 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끼리 정신 차리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주께로만 나아갈 때 주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